오늘은 꿈을 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통 4명의 족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2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목은 야곱의 족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면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족보라는 뜻 외에도 이 역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사, 야곱의 역사. 근데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요셉의 족보, 요셉의 톨레도트, 요셉의 역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목이 야곱의 족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포장지는 야곱의 역사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내용을 37장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뭡니까? 한마디로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되는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주신 약속이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도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자, 창세기 12장에 올라가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을 제단을 삼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요셉에게는 주셨냐? 요셉에게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이렇게 1대1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시지만요, 요셉과는 대면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분기점, 시작점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이 거류라는 단어와 거주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문다 그런 뜻이죠. 근데 거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요, 이 가나안 땅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 딱 머물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헤브론이죠. 헤브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거기 어떤 한 기퉁이에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데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그냥 조그만 땅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전체 주시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기 위하여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그 이야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죠. 하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 7년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주변 나라와 야곱 가족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또 애굽에 와가지고 이 400년 동안 살다가 인구가 많아졌죠. 그때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다리를 놓는, 예를 들면 그게 90km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그만 중간에 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꿈이 참 이게 실패가로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그 A라는 사람의 아들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리를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리가 완공됐을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그 아들이 완성했으니까 참 잘했죠. 그러나 진짜 영광은 그 꿈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그 아버지 A라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것을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비유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꿈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꿈틀꿈틀대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요셉이 왜 등장한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지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느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야곱과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36장에 나오는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비교가 되죠. 에서는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형 에서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왕들도 막 나오고 최소한 족장들이 나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는 다른 곳, 바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과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주인공은 이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서의 후손들은 원대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켰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처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긴 맞는데 여기 계속 있어봤자 뭐 무슨 세상 말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저 형이 저기 가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켰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지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요셉이 잘난 척하고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공서는 뭐 6시 되면 다 문 닫잖아요. 약국도 병원도 시간 되면 다 문 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야곱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자, 이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후반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누가요? 요셉이. 자, 우리가 이 2절을 보면요, 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참 고자질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그 말하더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 근데 이 보의 원래 뜻은 가지고 오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고 오다. 말하다의 뜻이 아니라 가지고 오다. 여러분, 말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러 바친다, 이제 그렇게 의미가 진행이 되죠. 근데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들의 이 잘못을 가지고 와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뿌리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경건과 용서의 대명사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그래 형들 잘못한 거 그 시실코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이겠는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경건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형들의 그 행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바로 세겜성에 들어가서 집단 살육을 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장자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이 루벤, 이 장자가 아버지의 첩 빌하와 이 간통을 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뭘 하죠? 자기 며느리가 또 간통을 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리는 자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있었겠는가? 그것들을 함께 걱정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더욱더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운 틀이 박혔는데, 더욱더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5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꿈, 우리가 잘 아시는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그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한번 더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라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야, 이 지금 요셉이 맨 막내에서 두 번째거든요. 우리가 네를 섬긴단 말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해석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지금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꿈을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꿈 얘기를 했다면요, 이 꿈이 성취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꿈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이 형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은 이 꿈이 과연 성취가 되었겠는가? 성취가 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그렇게 그냥 싸구려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셉의 행위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죠. 꿈의 성취는 이 요셉의 지금 행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행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꿈 얘기는 교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히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요셉이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몰랐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형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겠는가? 지금 나이가 17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경건하고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이 형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 요셉이, 그런 인격을 가진 요셉이, 그런 성숙한 어른스러운 요셉이 자기가 지금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할 거라는 것을 왜 몰랐겠는가 하는 것이죠.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야만 했어요. 왜요? 이 꿈은 자기가 꾼 어떤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선포로 인해 가지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냥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움을 받고 그래 가지고 형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 요셉의 선포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이건 희생적인 십자가와 같은 선포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야곱과 요셉의 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뭡니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아무거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야만 돼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돼요. 노예로 팔려가야만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지켰고 요셉은 꿈을 선포했습니다. 손해가 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죠.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꿈을 꾸는 요셉. 꿈을 꾼다라는 건 뭐예요? 그 꿈을 향해서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 전진하는데 이 손해가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는 국무총리가 됐고, 인생 역전이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